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 살펴볼 건데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파트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에스라가 총 10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설교한 내용, 그 내용이 한 파트고요.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내용이 두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기환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42,360명인가요? 4만 명 이상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건축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제 뭐 성전 건축도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방해를 합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또 일으키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일으켜서 다시 성전이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만들어지죠? 성전 건축이 드디어 이제 만들어지는 BC 516년에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로기환은 1차, 2차, 3차로 나눈다고 했죠.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4만 명 정도를 이끌고 오고, 그리고 2차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5천 명 정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 2차 포로기환 할 때 그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무엇을 했는가, 이런 일들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에스라는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성전이 건축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곳에 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고 회개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되죠. 그죠? 여러분, 뭐 베다니 교회 건물만 세운다고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주의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주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그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스라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주인공이 1장부터 나와요, 7장부터 나와요. 7장부터 나옵니다. 아주 신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에스라 이러면은 에스라가 1장이면 누군데 뭐 이런 족보가 이제 나와야 돼, 1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7장 중간에 딱 보면 에스라 이제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까? 누구의 인트로덕션이 나옵니까? 이제 에스라가 누구냐라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볼까요? 제가 우리 1절부터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랴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본문에 딱 보시니까 이 에스라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에스라의 족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는 이 페르시아 왕 4명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사왕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왕이고, 두 번째는 원래는 캄비세스인데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고, 네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고다닥이라고 했잖아요. 고다닥. 자, 따라합시다. 고다닥. 후다닥이 아니고 고다닥이라 했잖아요. 제가 고다닥,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래서 고다닥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했죠. 뭐 이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면 이 정도는 뭐 껌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가가 누구, 뭐 이거 고시성이요 이름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다닥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일 때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밑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네요. 이 아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 아론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 선지자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지, 또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위하는지, 이 이야기가 족보 안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세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이 족보를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족보를 딱 보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이 옵니까? 일단 레위지파 사람이야. 그럼 대제사장 출신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대제사장 가문의 누구며,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족보 따지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대제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하면 항상 그런 자부심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 대한 족보로 보여주신 것은 이 에스라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옵니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이 딱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어떠한 사람이다? 익숙한 학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익숙하다는 말이 제가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속하다, 뭐든지 빨리빨리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이 뜻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겠죠. 그죠? 내가 뭐 교회 하는 일도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청소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방법대로 나가야지 청소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막 청소하면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에도 다 순서가 있고 또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익숙하다는 뜻은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가적으로 아주 프로의 어떤 손길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수행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익숙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족보만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낌이 뭐냐? 아, 이 에스라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할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다? 영적으로 개혁을 하고 영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에 있는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런 말도 있네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당시 아닥사스 왕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아닥사스 왕이 다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 왕이랑 에스라는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아닥사스 왕 때에 그 페르시아 그 시대 때 그 왕권의 한 그 공무원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관료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왕에게 명령을 받고 또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왕이 다 들어준다는 정도의 사이라면 아닥사스 왕이랑 에스라가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결국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무엇으로 있었겠습니까? 신하로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그 신하로 아주 잘 한 신하였습니까? 못한 신하였습니까? 왕에게 잘한 신하였다는 거예요. 잘했으니까 왕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듣는 신하에게 왕이시여 저에게 이거 주세요 하면은 왕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네가 뭐 내한테 한 게 뭐 있냐고 나한테 이거 달라고 하냐고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것도 도와주지도 않죠. 왕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를 아닥사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 왕의 왕의 신하로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5절까지 쭉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의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에스라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게 도착하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발해가지고 언제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도착됐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도착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려면 최소한 1200에서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고 여기서 아틀란타까지도 한 400km 정도 되죠. 여기서 애틀란타도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인데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네 번이나 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바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에 떠나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5천 명이 되는 사람을 이끌고 하루에 한 10에서 한 15km, 그러니까 한 그 5천 명 되는 사람을 하루에 한 15km 정도 걸어가고 또 쉬고 15km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한 넉 달 정도 걸어서 예루살렘 땅까지 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말이 1200km, 1500km지 그 길이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이었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그때 그 중간에 가다 보면 도둑놈들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뭐
수많은 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들 다 뚫고 이래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뭐 참고로 나중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에 아닥사스 왕이 군사를 이렇게 붙여줘서 아주 안전하게 이제 느헤미야는 가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는 나중에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이 야 군사 줄까 이렇게 했는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정말 아무 호위부대 없이 이 1,500km나 되는 거리를 5,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일처리하는 방식이 틀려요, 같아요. 예, 틀려요. 에스라처럼 무대뽀로 주님만 믿읍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처럼 아니야, 군사를 데려가는 게 좋아,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만 믿고 나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둘 다 좋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니면 둘 다 틀렸어요? 예?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때로는 우리 장로님처럼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또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주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로 틀렸다고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갔고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먹힌 겁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간 거지, 그 일하는 방식들, 믿음의 방식들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오직 주님만 믿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두 사람이 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돼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사람을 보고 네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조율하고 컨트롤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다. 에스라, 여러분 한번 나중에 느헤미야를 한번 여러분 또 말씀을 볼 때 나는 에스라파에 속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느헤미야파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에스라파인 것 같아, 나는 느헤미야파인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목사는 어디 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약간 좀 무대법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계획하고 하는 일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뭐 어쨌든 교회 안에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좀 우리가 염두에 보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이랑 어떤 길이랑 자꾸 비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랑 똑같은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틀린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막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건이 꼭 제2의 뭐라고 얘기해요? 제2의 출애굽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 두 군데 정도 볼 수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계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달력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면 1월달을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달.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몇 월달이냐면 3월달, 4월달이에요. 자, 여러분, 3월달, 4월달 이 유대인의 1월달에 아주 유명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1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예? 무슨 절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계속 얘기하세요, 고사. 무슨 절기가 있어요? 1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시작하는 달에. 예, 유월절이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유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유월절, 그다음 칠칠절, 그다음 마지막에 장막절. 이 장막절이 9월달, 10월달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 같다 했잖아. 그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시작되고 있는 내용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달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또 광야를 건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에스라도 똑같아요. 에스라도 의도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2차 포로기한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때 시작됐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춘 거예요. 에스라가 일부러. 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날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에스라가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유월절 첫째 달, 이걸 니산월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로 그 달에 일부러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또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6절에도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 아닥사스 왕이 빈손으로 보냈어요? 아니면 물건을 많이 줬어요? 빈손으로 보냈어요? 물건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예물과 기물들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다 가져가고 빨리 나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온갖 장신구, 금가락지, 목걸이 다 받고 나오잖아요. 그거 다 받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가 나올 때 아닥사스 왕이 너희가 달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손 가득 하나님께서 뭐 주어 주시는 것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들이 바빌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간 사건이 출애굽하고 똑같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야, 봐라, 우리 유월절 날에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이 유월절을 행사하고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봐라,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지 않고 양손 가득 하나님이 주신 것 들고 출애굽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닥사스 왕이 주는 그 은과 금, 온갖 곡물, 온갖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걸 들고 우리가 가는 것이 꼭 이 출애굽의 사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포로기한하는 사건을 서로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느냐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눈썰미가 좋으시네. 여러분 6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6절과 9절에 보면 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도 있죠. 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는 이 장면과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는 이 포로 귀환을 하는 모든 그 과정이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게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5천 명 이끌고 예루살렘 땅 간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에스라가 출애굽하는 사건이랑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 사건을 똑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죠, 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막 교회가 막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다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예? 다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장로님?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내가 돈을 많이 내서 그렇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권사인데 니보다 더 설거지 하나라도 더 했다, 뭐 이런 얘기 꼭 한다고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또 섭섭해가지고 교회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오늘 이 에스라는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에스라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정도야. 아닥사스 왕하고 내가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온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이다?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봐라.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잖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갈 때 아닥사스 왕이 군사를 준다는 거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안 해요? 나중에 보면 거절해요. 내일 보면 거절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거절해요. 거절하고 온전히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바벨론 땅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에스라는 참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사하게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으로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시고 주님께서 피니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인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집구석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여러분 짜증은 낼 수 있어요. 짜증은 낼 수 있어요. 사람이 환경이 안 좋으면 짜증은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좀 거시기하게 마치더라도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제가 27절, 28절에 에스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처음 알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나와요. 27절, 28절. 우리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마무리하신다는 사실을 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에스라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곳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아니다? 은혜다. 장로님, 권사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나가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 있다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 그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다 라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받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야. 이게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치도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사실 내일 부활절이긴 합니다만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누구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부활절입니다. 내일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금요일 날 어제 죽으시고 주일날 오늘 이제 주일날 내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매주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까? 부활절을 기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부활절 날로 정해서 계속해서 그 부활절 날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매주가 내게 부활절이에요. 그 사실 꼭 기억해서 그럼 부활절이 될 때마다 누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주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실망과 낙심과 때로는 짜증스러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에스라처럼 어떻게 해요? 그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